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곧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누가처럼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개론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내용.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누가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유대인들에 의해 배교자라고 공격을 당하며 결국 로마인들 손에 체포되고 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그 후 바닷길로 로마에 호송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직도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종의 불구속 입건 미결수인 상태에서 끝납니다. 세 번째 누가 역사가이자 복음 전도자이자 저술가. 첫 번째 복음 전도자인 누가. 누가는 역사적 복음 전도자 즉 입수할 수 있었던 모든 역사 자료들의 기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선포하는데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책에서도 그의 목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다만 부활의 저쪽에 멀리 서서 예수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수 무리들이 다락방에 내려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정복할 것인지 그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가이며 신학자인 누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항은 교회의 초기 시절에 대한 기사에 있어서 누가는 확실히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다 말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의 주요 목적에 도움이 될 만한 특징적인 에피소드 몇 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 단순한 역사가는 아니었고 그는 먼저 신학자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성경 기자들 가운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특징 지워지는 대분수령의 이쪽 아니면 저쪽에 서 있습니다. 마가는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있으며 바울은 그 고개가 끝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대분계선의 양쪽에 서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교회의 선교 사역을 총망라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복음서의 종결 부분이고 사도행전의 서문입니다. 곧 주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종막이요 교회 생활의 서막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의 시점에서 예수는 시간의 끝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마지막이면서 처음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역사 곧 교회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누가가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가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주로서의 예수 안에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속 신학입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존귀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구원을 증거하게 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사도행전에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학 예술가인 누가. 사도행전에는 기억할 만한 기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바나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 에베소 극장에서의 소동,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명, 로마 여행길에서의 폭풍과 파선 등이 곧 그런 기사들입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교도들의 완고함과 미신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각 장마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인물들을 가득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입술에 맴돌았던 첫 순교자 스데반, 예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반석다워진 베드로, 이제는 믿음이 확고해져서 육신의 형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야고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창한 설교자 아볼로,
멋진 한 쌍의 기독교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집에 있던 작은 하녀와 빌립보의 정직한 간수, 그리고 바울의 긴 설교를 듣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드로아의 유두고와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인물 등 사도행전의 각 페이지는 이런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의 가치. 교회의 기원을 아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의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신약의 서신들을 쓰게 한 사건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들과 신약의 기타 부분을 함께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책의 진가는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와 우리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지나간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갈릴리에서의 그리운 그러나 죽은 시신을 다시 살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지난 역사 속의 영웅인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교제,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를 도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역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고대의 모든 위인들 가운데 바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갓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나는 곳에서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믿을 만한 기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 15장에서 바울은 대단히 영감에 넘쳐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러한 미사여구를 아름답게 손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의 주제에 압도당하여 저절로 최상급의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또는 바울. 전자는 유대식 이름이고 후자는 이방인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는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소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약 40년 전 비너스로 치장한 클레오파트라가 마크 안토니를 만나려고 이 도시의 강인 시도누스 강을 타고 거슬러 여행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방적업과 천막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아테노도루스를 포함해 적지 않게 이름난 철학자들을 낳은 학문의 전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이 땅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쉬지 않고 배우고 연습하여 나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주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주의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